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아침 시간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음도 알고 있죠. 반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과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즉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왠지 아시죠? 인간의 본성, 죄악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공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존재를 세워놓으시고 교제를 허락하셨고 시작하셨죠.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제사장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고, 사죄를 통하여서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심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중재자였던 제사장을 통하여서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간에 섰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행했던 그 큰 일을 오늘 알려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던 일인데요, 대표성을 띤 한 사람, 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온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윰 키푸르라고 해서 이 대속죄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을 대표성을 띤 한 사람, 바로 제사장이 한 명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 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신들이 일일이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주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성소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죽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무엇인가 죄가 있구나, 남아있구나 라고 알고 다시금 죄를 자복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대속죄를 이렇게 지켰던 규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또한 이 대속죄일에 맞이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중보자의 역할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고. 아멘.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십니다. 1년에 하루 정하여서 주 앞에 나올 것이며 그 나온 날 백성들의 죄를 갖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라라고 특별히 그 속죄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제사를 2번 드려요. 첫 번째 속죄제예요. 또한 2번째 번제예요. 자신의 속죄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주 앞에 헌신을 고백한 이후에 백성들의 죄를 다 갖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대표자가 되어서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죄를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을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번제와 속죄를 드리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내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죄를 위하여서 대표성을 띠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갖고 있는 중보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 죄를 위한 중보사역이요. 잘 보시면 이 중보사역이 요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건 작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보사역인 것이고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중보사역을 하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중보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받으실까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사역 시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또한 헌신을 다짐했던 것과 같이 중보기도를 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모습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하는 자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중보기도가 주님께 전달되어서 응답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항상 나의 정결함과 주 앞에 헌신됨이 일상생활에 충분히 묻어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주님께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제사장들이 중보사역할 때 입는 옷은요, 평상시에 좀 화려한 옷을 입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을 통하여서 자신의 직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특별히 다른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이요? 세마포 옷이요. 아주 깔끔한 옷인데요. 즉 무슨 말이에요? 깨끗한 옷을 통하여서 주 앞에 겸손히 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니에요. 대속죄일에는 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갖고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주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거룩한 모습을, 또한 겸손한 모습을 품고 주 앞에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보면은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편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품고 마음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중보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또한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모습은 내 죄에 대한 속죄도 필요하고 또한 주 앞에 헌신된 마음도 필요하지만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함은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족과 자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에 맞게 응답해달라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중보 사역에 힘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듣고 겸손한 모습을 보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함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겸손함은요, 주의 왕되심을, 주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하는 자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겸손함을 품고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주 앞에 나갈 때는요, 정말 필요한 것인데 향을 피워하는 것입니다. 뭘 피워요? 향이요.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은으로 진고개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가득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제사장의 얼굴이 주님과 대면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산 사람이 없어요. 모세 하나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주님과 대면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아론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표성을 띤 인물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요, 그의 얼굴을 주님과 대면한 일이 없도록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연기를 가득 피워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대요. 또 하나, 지성소 안에 연기로 가득 채우고 향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품고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가득한 기도를 갖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성도의 기도래요. 지성소 안에 향과 연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득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제사장 제가 본인이 나와서 대표를 갖고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주 앞에 사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 이후의 삶은 용서받은 자로서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향으로 연기로 가득 채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할 때 그냥 툭툭 던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오늘 본문과 같이 속죄하고 헌신 다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지성소를 기도로 향기로 다 채우듯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이 연합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중보의 마음을 품고 응답하신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간 제사장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또한 간절함을 품고 가는 것이고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안에는 그 대속죄일이 있네, 제사장에 들어가서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네, 이것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제사장과 같이 중보 사역을 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익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과 아이들을 기도할 때 항상 그 중보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기도하는 영혼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속죄와 또한 겸손과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것들이 알맞은 때에 응답받을수록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 또한 오늘 본문의 세상과 같이 큰 일을 감당하는 중보자이다라고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선택받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 조건은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함과 또한 헌신과 겸손함이요. 이런 것들을 무장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알맞은 때에 응답하시라 믿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겨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나 하나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바로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재하는 영혼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거룩함을, 헌신됨을, 겸손함으로 무장하여서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 기도하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많이 맺겨 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쓰임 받겨 납니다. 하나님이시여, 있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또한 하나님이시여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득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